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 시절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귀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환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성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문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된 그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절이 이렇게 성벽이 무너진 채,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채 142년 동안 불에 타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은 이렇게 무너지고 기물이 도덕질 당하고 불에 탄 이 성전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 황폐한 이 성전 회복을 위해 느헤미야가 성전 회복에 결심을 합니다. 이것이 주전 440년인데요. 이것을 약 계산을 하면 225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250년 전에 이 성벽이 불에 탄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우리 이 호주 땅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며 묵상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짧게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를 하기 원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유대인 바벨론 포로 시절로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지금 말로 하면 이민 3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민 3세에 해당되는 이 느헤미야는 남다른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게 매우 특별한 점입니다. 우리 이 호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민자분들, 자녀들 보면 이민 2세, 1.5세만 돼도 한국말이 어눌해지시거나 아니면 또 영어가 더 편해서 한국 문화를 잘 모르거나 한국 역사를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민 3세인 느헤미야는 조국인 예루살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남다른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혀간 포로지인 페르시아에서 아닥다스의 왕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점은 이 술 맡은 관원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영성과 실력과 왕에게 인정받을 만한 성품을 가진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인정할 만하고 성품과 인격이 검증이 됐고 영성을 가지고 있으며 애국심을 갖고 있으며 또 실력이 있는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가진 이 느헤미야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눈물로 느헤미야 성전을 위해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1장의 4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과 통곡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어떠한 것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또 생각하지 아니하면 조금 슬픈 건 눈물 찔끔 흘리고 끝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사랑하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 애통한 눈물로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린 느헤미야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 함께 읽은 2장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시작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력과 영성을 겸비하여 조국의 마음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을 때 오늘 바로 본문 2장에서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 응답이 놀랍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 표징이 왕을 통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루빨리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전까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시기 전까지 기도함으로 준비하였던 굉장히 현명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눈물, 통곡, 금식의 기도를 드리고도
왕으로 통하여 일하시기 전까지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기회가 드디어 주어집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왕에게 수를 따르는 직업을 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왕이 먼저 느헤미야의 얼굴에 슬픈 기색의 이유를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야, 너가 왜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주석책의 배경을 찾아보면 이 당시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는 것이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항상 왕에게 표정의 얼굴을 가리고 수를 따르거나 아니면 항상 기분 좋고 웃는 얼굴로 왕을 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날 느헤미야가 슬픈 기색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고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왜 이런 표정을 짓는지,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꾸짖었을 수도 있을 텐데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유를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의 징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느헤미야의 비전을 나눌 그런 기회를 찾으며 왕에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2장 1절 니산월에 왕의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니산월은 3, 4개월을 뜻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준비해온 것이 4개월이 지난 뒤 참고 인내함으로 왕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회를 잡게 됩니다. 또한 2장 4절에 보면 왕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왕에게 수를 따르는 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까지 침묵함으로 조급하지 않게 준비해 왔을 때 오히려 여기서 신기하게 왕이 더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제는 왕이 조급해서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헤미야가 어떤 것을 찾고 있는지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왕에게 어떠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느헤미야는 청산유수로 준비된 비전을 조금도 빈틈없이 그렇게 예루살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용기 있게 말했을 때 바로 이 요청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요청이 비록 왕에게는 어려운 곤란한 요구였지만 이 깊이 있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온, 눈물로써 기도를 해온 느헤미야의 기도의 깊이에 그 비전이 왕께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때 이 용기 있는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2장 6절에 중요한 자리에 그 비전이 전해짐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때 왕과 왕비가 함께 있다는 것은 공식 석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모두가 있는 그런 곳에서 그냥 캐주얼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정확한 비전을 전달하는 장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얼마쯤 시간이 걸리며 얼마나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왕후와 이 왕비가 같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성전 재건축의 계획을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왕과 왕후를 통하여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진행될 수 있게 2장 6절을 통해 우리가 그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장 7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미 이 계획과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요청하는데요. 여기서 조서를 요청할 때 조금도 중요한 것을 빠지는 것이 없이 이 오랫동안 묵상한 것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때 횡성수설하지 않고 비전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2장 9절에 8절에 보면 성전 재건에 필요한 제목과 인력과 모든 비전이 중심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계획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올려져 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택도 하고요. 크게는, 작게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요. 또 더 중요하고 크게는 학교 진학, 졸업, 직장, 결혼, 자녀, 노후의 문제로 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와 같은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또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느헤미야와 같은 멋진 리더십으로 이 무언가 다름, 세상과 다름의 기준으로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결정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느헤미야의 결정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열정을 가지고 결정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빗 조지 무어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려는 영리한 사도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결정에는 중요하고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에 부족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란 것에 완전히 미치고 완전히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한 분야에 한 가지에 우리는 열정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프로가 되었을 때 그 중심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어느 정도로 강한 열정이냐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 남다른 그 한 가지에 완전히 꽂힌 자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열정이라면, 아무리 그 분야의 전문가일지라도 그 분야의 전문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면 그것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분야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할 때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도 살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에 대한 열정이 계속 이어졌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 한 가지는 그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정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분야에 열정을 다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내려놓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술 맡은 관원이라고 보일 때는 이것이 그다지 중요한 직업이거나 이것이 그다지 중요한 위치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궁중에서 신임을 받는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동반자 역할을 하였고 또 왕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비공식적 자문과 또한 굉장한 자문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신분 상승이 가능한 그런 귀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어떠한 신분 상승이나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추구하기보다 그 변방에 대수롭지 않은 이미 불에 탄 그리고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이 있었고 그 다 불에 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자였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위험한 좌석이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이나 뒷좌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날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운전자는 자기가 안전한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곳이 조수석이나 뒷자리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안전과
우리의 이익,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고 본능적으로 원하고 그것을 또한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이익과 안전조차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향한 비전,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주저없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혜로운 결정을 하였던 자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로웠던 자였는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넉 달 동안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였는데 그 넉 달이 여기서는 나산월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4개월 동안 철저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먼저 네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기 전까지 철저히 자신의 비전을 재정비하고 계획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순간을 기다리며 지속적인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인 자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엄청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였는데요. 1장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였습니다. 5절에서 11절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였고 곧바로 이어서 6절에서 7절에 개인적인 죄와 민족의 죄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한 그 다음에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와 모든 회개의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하나님께 지혜로 구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계획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때에 용감하게 자신의 비전을 말할 수 있었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횡설수설함 없이 정확하게 자신이 어떻게 그곳을 성전 회복을 꿈꾸는지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은 바로 자신감은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타이밍을 봄으로 나타낸 것을 믿습니다. 그가 왕에게 또한 이야기했을 때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하였는데요. 전도서에 또한 이런 지혜의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누굴 만나면 계속 차의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평소에 묵상하고 사랑하고 갈망한 회복과 갈망으로 그 간절함으로 그곳을 사랑한다면 말로 드러나고 그 기회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한 때에 우리의 계획과 비전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해짐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왕에게 이야기하고 나아갔을 때 예루살렘 회복에 필요한 제목과 그리고 군대 장관과 이 모든 인적 자원과 인력을 지원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불에 다 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권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때 울고 그 땅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준비하고 계획하였던 자는 바로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2250년 이 느헤미야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비판을 받고 직분자가 비난을 당하는 이때에 우리는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을,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 이렇게 불에 타고 다 무너지고 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곳을 자신의 모든 안정과 권위와 이익을 내려놓은 채 그 땅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그 열정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며, 우리도 이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나 한 명으로 인해 공동체가,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이, 나라가, 온 세계와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을 결정하고 선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선택하였을 때 수많은 이제 준비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굴복하고 그것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었던 이유는 그곳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정의 순간과 우리 미래를 계획할 일이 앞으로도 계속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결정을 해야 할 순간순간 때 우리는 중심에, 그 결정의 중심에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어떠한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우리 삶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의 이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일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과 선택이 오직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서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과 영성과 실력을 가진,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비전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인도함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불에 다 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우리 이 땅이진 않을까요? 다 불에 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그 모든 주권이 어려워진 이 교회가, 그 어려워진 이 땅이, 황폐한 땅이 바로 지금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애통의 눈물을 찾기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